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영천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왕이시여 구세주이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가득가득 채워지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감독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다시 영천교회를 방문하고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낯설지 않고 낯익은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웃집에 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마음이고, 또 여러분에게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성탄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 우리 이용원 감독님이 아현교회 창립 134주년인가 그런 주일 예배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감독님, 나 이렇게 아현교회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영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또 한편으로 연회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역사 있는 교회에서 서울 시내에서 두 번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그래도 감독님을 모시고 싶어서 감독님 좀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 연예 감독님으로서 가시는 거가 마땅하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아마 영천교회 여러분들도 다 이해를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더니 이용훈 감독님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러면 감독님이 오셔서 우리 영천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속으로 공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2년 동안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용훈 감독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이지만 또 서울의
적어도 300여 가까운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큰 목회를 하는 감독님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가야 돼요. 얼마나 바쁜지요. 예전에 어떤 자리에서 밥을 먹는데 하여튼 뭐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화 오지 않는데 그냥 그 이용훈 감독님한테는 전화가 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를 보면서 아이고 저거이 바로 감독의 직을 수행하는 목사 이 감독의 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넓은 목회하신다, 더 큰 목회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많은 격려 후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12월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깨끗한 마음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1년을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맺어진 그 결실은 흑자인가 적자인가, 적자 인생을 살았는가 흑자 인생을 살았는가, 플러스는 뭐였고 마이너스는 뭐였는가를 아마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계산하는, 그리고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발견했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새롭게 한번 정리하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12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성찰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좀 회개하고, 그러면서 새해는 좀 더 새 삶을 살아가리라 또 한 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교우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확신, 그것은 아주 투철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굉장히 다른 해외 교회에서 보기 드문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그 신앙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 이런 고백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삶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이 과연 성숙한 대로 이루는 그런 믿음의 걸음걸음을 걸어왔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행동하는 신앙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데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종교에 대한 신뢰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탱해 나가고 있는 이런 종교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어떤가, 그걸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지요. 천주교, 불교, 우리보다 훨씬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6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되느냐, 이 기독교 신뢰도가 20% 안팎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일반 국민들이, 일반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신뢰가 약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생 44년 동안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원로 목사로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이 뭘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연예 감독을 배출한 우리 영천 가족들, 영천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의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영천교회가 감독을 세운 그런 교회인이 많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사랑과 신뢰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좋은 교회로 계속 소문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좋은 말씨, 좋은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도 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도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씨 훈련을 잘 받아라. 말씨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사람됨을 보이게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나 말이 많은 공동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교회는 말이 많아, 교회는 말이 많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마음과 인격의 정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일지라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훈련에는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남을 축복하며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저주하며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오른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300m만 가면 다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조금 앉으면 통증이 가라앉습니다. 또 걸으면 한 300m 가면 또 통증이 와서 도무지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 병원, 종합병원, 세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척추 디스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약을 한 15일간 드시고 그래도 안정이 없으면 수술하셔야 됩니다. 세 병원마다 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제일 크다는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전문의사를 소개받아서 상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술하기로 2013년 12월 24일 날 아주 성탄절을 병원에 가서 지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딱 의사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은 당뇨약, 고혈압을 먹는 환자이기 때문에 내분비과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수술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심장에 시술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장내과의 의사의 또 진단을 받고 또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내분비과에 가서 심장내과에 가서 다 처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의사가 말하기를 수술을 받는데 5박 6일 입원하셔야 됩니다. 경비는 수술비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 소요될 겁니다. 자,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날짜를 잡고 다 내분비과 뭐 심장내과 다 다니면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분비과 의사는 걱정 없습니다. 수술하십시오. 그래요. 기분 좋았습니다. 심장내과에 가서 또 다 검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 없습니다. 수술하십시오. 그런데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 수술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성 박사한테 수술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아니 이세브란스 병원, 이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지금 수술하기 위해서 내분비과, 심장내과를 이렇게 거치면서 건강을 테스트하는 그런 이 환자에게 이 심장내과 의사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이죠. 그 화장실에 집 화장실에서 엉금엉금 기어 다니시기 전까지는 수술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병원, 자기 병원에서 이 종합병원, 큰 연세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환자를 향해서 그 병원의 의사가 집에서 엉금엉금 화장실을 엉금엉금 기어가기 전까지는 수술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주 그냥 저에게는 이 방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 충격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다음날 좀 이렇게 걸어봤어요. 근데 3분 이상 300m를 걸어도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걸었어요. 또 10분 동안을 걸어봤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 괜히 또 너무 무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한 이렇게 20분 동안 또 열심히 걸어봤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날 또 5,000보 걷고 10,000보를 또 걸었더니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다가 의사 선생님에게 나 수술 한 달만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기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걸어봤습니다. 10,000보, 15,000보 열심히 걸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을 연기했습니다. 2달을 연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10,000보를 걸어도 1시간을 걸어도 전과 같은 통증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절기에 수술 받으려고 했던 이 몸이 벌써 10년이 가까워지는 오늘까지 그런 통증이 없이 수술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설교도 하고 지금도 하루에 10,000보, 요즘은 15,000보
이렇게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난 그 의사 선생님 말씀 생생하게 집에서 화장실 갔을 때 엉금엉금 기억에 하기 전까지는 수술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거는 같은 의사 입장에서도 같은 병원에 있는 의사로서도 할 수 없는 얘기인데 이분이 툭 던진 이야기인데 저는 그 말씀을 딱 이렇게 내 안에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람들에게 참 큰 충격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살리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철학자 하이데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란 뭐냐?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이 존재의 집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의 언어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말씨에서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언어는 위대한 창조를 가져올 수가 있고 동시에 커다란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하나하나가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언어 대신에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축복의 언어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환경을,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어 버릴 것입니다. 언어는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 우리의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악마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까 설교 초에 소개한 대로 말은 잘하는데 말처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신뢰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남을 헐뜯는 말, 사실이 아닌 왜곡된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말은 공동체 안에 불신을 낳고 편견을 만들고 결국에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파국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우리를 너무 갈라놓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가족끼리 모이면 종교 이야기도 정치 이야기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이런 정치 이야기나 이런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종교나 정치 이야기가 사람들을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이끌어주기보다는 이 갈라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언어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칼이 되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남을 헐뜯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 속에는 하나의 편견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쓴 옛 히브리 지혜자는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의 말에 대해서
말은 마치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된 말은 반드시 돌아와 우리에게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고운 말, 항상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말, 늘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주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당신들은 적어도 이 한 가지 경우만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험구, 험담, 수군거리는 일을 버리십시오. 이런 말들이 하나라도 당신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말 외에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지 마십시오. 험담, 험구, 수군거림은 세상의 평화와 일치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가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제가 아현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석회 예배가 끝나면요 식탁에 반찬처럼, 그 식탁에 반찬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탁의 반찬처럼 예배가 끝나면 그냥 목사님 얘기 많이 해요. 그럽니다. 목사님 얘기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야기 꼭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놈의 권사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목사 좋은 얘기만, 목사 이렇게 아주 우리 목사님 아주 좋은 모습의 이야기만 하겠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 흉이 그 교인들 입에서 이렇게 올려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 시인은 12장 6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순결한 말씀,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요 7번 걸러낸 순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말이 변하면 우리 사회,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씨, 언어가 곧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말씨에서 사람이 보입니다. 좋은 말, 격려를 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말씨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뭐 해서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을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이런 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친교실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먹거리 준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저 먹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좀 보시면서 지나가시면서라도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가대원들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교사들 보면 수고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영천 가족 여러분들의 입에서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우이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대개 부흥사들이 뭐 다 그렇잖아요. 자기 교인들은 자기를 친정 아버지처럼 생각한대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그냥 꼭 우리 친정 아버지 같다고. 최고죠, 말하자면. 그래서 내가 우익교회 속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일일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아무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의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우리 친정 아버지 같다. 너무 그 말이 부러웠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꼭 오빠 같은데요. 오빠 같다고. 응? 여러분, 그래서 이 한마디가 모든 교인들, 우리 속회 지도자들의 아주 웃음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새로운 믿음의 씨앗입니다. 말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감정의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개인 사정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이런 감정의 상처는 어떤 약물이나 물질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감정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리할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깨끗이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필요합니까? 화해가 필요합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찾아가서 손잡고 용서하고 화해의 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차라도 한잔 나누면서 미안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다 이제 용서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들이 있으면서 이런 불목했던 그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의 입술에는 하나님 찬양과 함께 교우 간의 칭찬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열과 다툼의 씨앗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고받는 말, 언어가 신뢰를 얻고 생명을 일으키는 말, 평화의 말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혜인 수녀의 기도문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제 언어의 나무, 주님 제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저와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금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살면서 정리할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고 성탄과 함께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우들 상호간에 주고받는 말, 언어 속에서 늘 격려와 사랑과 위로와 사랑의 말들이 많이 주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난 1년 동안에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있었습니까? 교우 간에 불화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금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차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